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신앙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바로 그 현장으로 가서 주님께서 이 예식을 정하실 때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주셨는지 깊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직전에 이제 세례식과 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정해놨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식이 있게 된 그 배경이요. 그래서 최초로 성찬식이 생겨나게 된 그 원래의 사건, 그때로 돌아가서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서 성찬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신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원래 성경 말씀을 얼마나 진중하고 심각하게 들었던지 그 유대인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체험,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자기들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을 대할 때겠죠.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냐면은 그때 과거 그 사건, 예를 들면은 자기 그 선조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그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할 때 그때는 이것을 선조들의 경험 내지는 전원 형식으로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선조들과 똑같이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홍해를 건너고 밖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 자리에 바로 나도 있었다라고 항상 이렇게 생생히 자기가 직접 겪은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선조들이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인데 그 사건도 과거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그냥 전해드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바로 그 자리에 선조들과 똑같이 시내산에서 울리는 그 산 번쩍거리는 그 불빛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율법을 받은 당사자다. 이렇게 항상 생생하니 현장 체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주셨던 체험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말씀 받을 때에 간접적으로 대충 전해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말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그분을 뵙고 그분한테 받았던 말씀 또는 그 체험, 그래서 절대 잊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생생하고 무겁고 진중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원래 이제 성만찬이 말하자면 있게 된 그 근본, 그 사건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성만찬 바로 이때거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는 성찬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생겨난 최초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올라가서 똑같이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과 똑같이 이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그냥 성경으로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그 자리에 12사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뵙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떡을 떼서 그 다음에 포도잔을 내가 받은 당사자다. 이렇게 실감나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에 그때 계속 되었던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게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서 유대의 문화 속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로 그 참 감람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고 깊은 체험 속에서 이루어왔던 그 유대 문화 속으로, 그다음 그들의 사고방식 속으로 우리는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깊게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나도 똑같이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12사도 함께 있었다.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을 함께 보시게요.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고 했는데요. 유대 백성들은 유월절,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그 아비월이라는 자기들 그 말하자면 달력이 있어요. 그 달에 10일 날 어린 양을 딱 선택하면 굉장히 엄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4일 날 저녁에 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거든요. 이렇게 출애굽을 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왜 그래요? 나도 그때 그 당시 있었던 것을 실제로 자기 체험처럼 하기 위해서 그대로 바릅니다. 그리고 바르고 나서 이제 그때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질 때 포도잔을 4잔을 받거든요. 4잔을 받는데 그때에 포도잔을 달 때 함께 음식을 이렇게 대합니다. 지금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기서 보니까는 떡을 떼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라 너무나 귀한 것에서 칼을 대면 안 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그래서 떡을 뗄 때 손으로 이렇게 찢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이것을 이제 만찬을 베푸는 자가 초청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이 떡을 나눠주는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받아서 먹으라.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엉뚱한 말씀이셨거든요. 항상 이것은 과거에 우리는 똑같이 우리 선조들과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로 애굽의 장자들 치실 때 우리 생명은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레로 우리는 그때 애굽을 탈출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는데 여기서는 떡을 찢어서요. 그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는 곧 유월절 만찬이 끝나자마자 결국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찢겨질 당신의 몸을 상징해서 그래서 떡을 찢어서 이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주세요. 그러시면서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결국은 이후에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온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표로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린다. 이제 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당신이 곧 흘리시게 될 그 피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포도주는 바로 내 피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라고 하면서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26절, 27절, 28절에서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주셨는데 29절에서는 바로 뭐예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은 당신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잔과 그 다음 그 포도잔을 그 다음에 떡을 받는 그 제자들도 함께 육신이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29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크나큰 복이었어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내 아버지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육색을 이런 걸 주셨는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한 날인데 여기에서 성만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영원한 죽음, 그 저주로부터 다시 우리는 구원받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죄와 저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바로 이제 이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제정하고 계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이제 신약에서 전혀 새로운 다른 개념으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육신이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너희들은 해방되는 바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받는 그 당사자들 12제자들이요. 이런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셨다. 그 다음에 잔을 따라서 잔을 나누어 주셨다. 이 말씀은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분은, 초청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12제자는 초청받아 간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12제자를 청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살을 주시면서 지금 제자들은 전혀 그 말 뜻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12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을까? 성경은 공교롭게도요, 오늘 본 말씀 앞뒤에다가 지금 두 말씀을 배치놓고 계세요.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 한번 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몸의 살과 피를 얻어 먹고 마시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이냐면은 20절에 보니까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지금 유월절 만찬석이거든요.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나서 오늘 본 말씀 다음에 3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세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 지금 내가 너희들 청했다. 그래서 제자를 청한 다음에 그들에게 손수 잔과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건 내 살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 줄을 예수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죄투상이었는지, 그 다음에 예수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그때는 의미도 몰랐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자기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그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팔아 넘기고 배신할 자들이었어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가 어떤 제자인 줄 알면서도 너희들은 전부 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결국은 팔아먹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제자는 결국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부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제자를 청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미리 곧 이루어질 당신의 찢겨진 살과 그 피를 미리 지금 제자들한테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부활절 만찬 이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는 성만찬 그 다음에 성찬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12사도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 성찬식을 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 말씀에서 우리한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것을 3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지금 주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면은 결국은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도망갈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자들을 지금 불러서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있다. 내 죽음의 장소에서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뻔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의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좁은 문, 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찬식에 우리가 계속 접하는 이 성찬식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부터 초청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찬식 의미를 따질 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흠이 많은지를 주님은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결국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당신은 죽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떠올려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2번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피해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별 손해가 없으면은 그럼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저함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크나큰 손해가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에게 등 돌릴 수 있는 자로서 우리는 실은 이 자리에 청함받는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앞에서 우리는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됐거든요.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상태로 우리 성찬식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랫동안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대할 때 가졌던 마음,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그 자리에 12사도와 함께 내가 그 자리에서 세상에 나는 그 예수께 등 돌리고 도망갈 자로서 그분의 살과 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그 자비,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동시에 느껴야 해서 항상 우리가 느껴야 되겠다. 3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마시는 날, 이 날을 지금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이 말씀 바로 뭐예요? 내가 부활하겠다. 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모든 사람들의,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재림해서 이 땅에 올 때에 너희들과 함께 이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 잔을 함께 마시자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찬식을 우리가
베풀 때는 주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것,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것을 세세 계속 전하는 자로서 이 예식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부족과 흠은 한없이 많지만 주님은 성찬식을 베풀면서 우리의 속내를 전부 다 들여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에게 상징이 됐든 변화가 됐든 우리한테 이것을 다시 체험케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 부활은 반드시 너희들이 부활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부족과 흠은 많지만은 내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부활할 때 12제자를 다시 찾았던 것처럼 11제자를 찾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으실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부활에 참여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생히 내 개인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굉장히 엄격한 말씀으로 참여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니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떡은 주의 살입니다. 주의 그 잔은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할 때 합당하지 않게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제하는 자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엄격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의미로 말했는가는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이런 그냥 음식을 같이 먹는 이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어땠냐면은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때 당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주님을 전도할 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요, 먼저 온 사람 배고프니까 먼저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온 사람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접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웬만큼 잘 사는 교회에서는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자리를 다시 달리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대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이 대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걸 대할 때 그냥 집에서 음식 먹을 때 와서 그냥 음식을 허벅 먹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너희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음식 먹듯이 함부로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부자가 따로 그 다음에 먼저 온 자가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자는 그래서 배를 고른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 대하는 이 성찬식을 어쩌면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면대면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자,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몸에서 흘러갈 피다. 이것을 우리는 직접 듣고 그들 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는 대해서는 안 되고 항상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 직접 받았던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경건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찬을 대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여러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대하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우리가 그것을 합당할 정도로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겠느냐.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성찬식에 참석할 만한 참여할 만한 자격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등 돌리고 배신할 그 제자들한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항상 성찬식을 대하게요. 첫째는 바로 뭐예요? 나는 2000년 전에 그 제자처럼 내가 불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한테 크나큰 부담이 될 때 나는 언제든지 주님한테
잠깐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이런 고백과 함께,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기도를 늘 드리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연약한 형제를 도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형제를 돕는 그 노력을 조금씩 해가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도 하면서 성찬식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2000년 전에 오늘 성찬식의 원래 사건이었던 그 사건 현장에 나도 있었고,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리게 됐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아직도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를 전부 다 변화시켰어요.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전부 다 바쳤거든요. 한 제자 빼놓고. 그럴 정도로 제자들을 바꿔 두셨어요. 처음에는 등 돌리고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시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이 잔을 다시 마시겠다. 그 배신을 제자들한테 주셨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 깊은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 부족을 늘 탓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만찬때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이것을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내가 아직 주님을 채 믿지 못하고 등 돌리고 돌아설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과 피를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늘 탓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